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11절까지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꽤 열심히 해왔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감정기를 지나가고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이런 고통들이 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 민족의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만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기도의 힘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정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실천, 이것은 신앙의 핵심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굳건히 서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가 알고 그것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잡히고 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모르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착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또 기도 없이 믿음의 실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한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견고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킬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래서 옳고도 오르신 그분께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떠할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떠할까. 오늘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우리는 기도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나? 오늘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 총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오늘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지는 모든 미신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신앙엔 힘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신천지에 왜 빠져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빠지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문자적으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럴 때면 14만 4천 명,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 14만 4천 명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 훨씬 넘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의미가 이 계시록 묵시서라 그러는데 묵시서는 어떻게 해석해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하는데 아시죠? 14만 4천 명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12라는 것은 모든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 세상 모든 족속들 중에서 1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이 많은데 10이 3개 연속으로 곱해진다는 얘기는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찰 때까지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14만 4천 무지가 미신을 낳는다라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도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분할 수 있어야지. 요즘 혼자 이런 묵상을 하거든요. 밖이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 또한 선하시고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향하여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나에게 유익이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둘러싼 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믿으시죠? 그럼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인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또 힘을 구해야 돼. 주의 뜻을 알면 뭐예요?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못해요. 왜요?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움을 갖고,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거 갖고 타고났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야 할 줄을 알아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성급해요. 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의심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나의 작은 욕심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우리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은 옛다 사랑받아라 하고 사랑을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주위에는 정말 싫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글시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으면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는 무지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힘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꽝이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 그러니까 기도는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힘이 됩니다. 일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열매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야 뭐 하나님의 세계니까 다 이루어지죠.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게 선한 열매거든요. 선한 열매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로,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 교회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기도할 때만이 그 기도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를 연마하고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고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고 열매 맺는 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